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간음하는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바리새인들의 기가 막힌 기획 작품이었어요. 또 간음하는 여자를 어디서 카메라 달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누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잡혀왔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건 분명히 배후에 무언가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정황일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잡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께 딱 질문을 하는 거죠.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찌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요한복음 8장에만 나와요. 땅에 서서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서 단 한마디를 내뱉으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나보다 더 큰 죄를 보면서 누구나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의식이 우리 속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어거스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녹슨 칼도 주님께서 다시 가다듬으면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사실 이 말을 앞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까 가정 얘기도 하셨지만 집에서도 하나님 비슷하신 아내가 계시거든요. 늘 그분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리고 부르실 때마다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만 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요. 부족하고 막 그렇게 사무엘 선생님 하신 말씀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할 때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보니까. 그런 나를 용서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저는 이 어거스틴이 한 말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먼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시트콤 하듯이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지니까 여인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네,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아야 할 테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러고 보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정죄하지 않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 죄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와 인간이라는 단어가 구분될 수 없는 단어였는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를 그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된 신분으로 분리하신 놀라운 역사적이고 인격적이고 본질적인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참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자기를 용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당당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고결함, 그걸 한마디로 겸손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없이 고결할 수 있는 겸손함.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 앞에서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나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받아들이게 하는 엄청난 흡입력으로서의 모습이지 내가 하나님 용서했으니 나 당당한 사람이라고 만드는 오만함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를 한없이 고결하고 당신의 자녀답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보통 그러면 막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숫자 많이 늘어나고 막 그냥 예배당 짓고. 근데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답지 않은 말씀을. 저희 아버님이 유치양 사역을 한 50년 하셨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유치양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그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가끔씩 집이 없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고 제 방에다 그 두 분을 감금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형님들이랑 같이 지냈거든요. 그 누워가지고 감옥 얘기를 하면 흡사 그 장면만 찍어놓으면 감옥인 겁니다.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근데 그 중에 한 형님이 그 습관을 못 고치고 저희 아버님이 노력해가지고 19살, 20살 때 중학교를 다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근데 그 형님이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지금도 이렇게 학교를 많이 이게 그 나라에서 지정한 학교에서 지금 계속 20범죄 이렇게 넘게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아버님이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끊임없이 사랑할 때가 내 영혼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영혼의 전성기란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영적인 전성기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바로 오늘 요한복음 8장이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면 중에 정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그분의 길 또 한 번의 영적 전성기를 꿈꾸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전성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해를 줘놓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해서 또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한 실수는 괜찮고 남이 한 실수에는 또 많이 정죄를 들이밀기도 하고 그리고 매스컴에도 보지만 흉악 범죄를 저질러 놓고 감정도 반성도 없는 그런 또 흉악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더 큰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죄도 정당화가 되는 그 레벨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 강은도 목사님께 이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의문스러웠던 창세기 장면이 하나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근데 형벌을 묘하게 하시거든요. 그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유리 방황하게 하시거든요. 그 살잖아요. 또 그리고 또 이쪽에 살다가 저쪽에 살다가 유목민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저게 뭐가 벌일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믿는 집안이었는데 자기 부부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든이 훨씬 넘으신 어머니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우리끼리 모여 있는데 저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교회 안에서 다툼도 일으키고 싸워도 봤습니다. 교회 많이 옮겨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재앙인지를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가인의 벌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였다는 걸 그 순간에 제가 탁 느꼈어요. 그러니까 죄를 못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큰 벌이 뭐냐면 지가 뭔 짓을 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벌인 것 같아요. 은혜는, 기적은 내 죄가 몰랐던 나도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고 인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아,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끊임없는 사랑이 그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드러내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이게 인간의 인지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하는 거 진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 자체가 그게 재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라고 아무리 흉악범죄 부정하고 산다고 자기 인생 행복할까요? 저는 또 다른 지옥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건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무모한 짓인데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용서했다는 놀라운 사실.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소년원 교도소에서 설교를 했어요. 듣나요, 애들이. 목사와 설교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명을 지나가다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했대요. 나도 죄인이야. 그랬더니 무슨 죄 지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 뭐 할 건 많은데 넌 들킨 죄인이고 난 아직 안 들킨 죄인이야. 그러고 쓱 지나갔는데 걔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 죄인이거든. 그걸 우리가 자꾸 까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큰 축복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감사하고 그게 정말 축복인데 어느 날 그건 하나도 모르고 있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의 지옥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